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의 신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축하는 축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이 죄악 속에 만연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희박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죽으신 이후에 어떤 사건이 생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먼저는 초림의 주님을 저희들이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그 별을 발견하고 지금 그분을 맞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란 별을 발견하고 연구하던 그 동방 박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눈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장 6절입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그 위에 놓이신 주님이십니다. 말이 먹는 말 밥통의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 적용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이 2장 10절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합니다. 초림의 주님, 육체로 오신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2장 10절에 이 한 절 속에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계신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초림의 주님 오신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담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에서 인마가 쏠 때 표를 바라는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살피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 초림의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 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그 믿음은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장, 누가복음 1장입니다. 75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들이 1장 75절 다 같이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님 오신 목적이 육체로 오신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목적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 전하러 오셨는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전한 온전한 기쁨으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1장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림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다시 여러분들의 성경 2장,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입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히브리서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믿음으로 봉독하십시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만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 따라합시다.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 첫 번째는 나타나신 예수고 두 번째는 나타나실 예수입니다. 첫 번째는 나타나신 예수, 두 번째는 나타나신 예수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는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 천하 만민입니다. 그들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나서 평생도록 종신도록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성결과 거룩함에 흠이 없이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찾으러 오신 그분이 바로 두 번째 오실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악의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만 사모하고 그 예수님만 영접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 그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 진정한 뜻, 그분이 감춰 계신 그 영광의 비밀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는 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도 스스로 이 사실을 버려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의 주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심만 되셨고 이분이 초림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르게 와요. 이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이 구원이 영원한 영생의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원죄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다 사해 주셨고, 아담의 죄에서 벗어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준비하는 예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결국 주님이 오시면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장 5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살면서 종신토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함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흠이 없이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사람들이 결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말구위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영광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초림의 주님은 열악하고 찬란한 연한 숨 같고 마른 땅한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 목에 흠말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초림의 주님 오셨다면 재림의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 그 본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 주님은 초림의 주님을 보는 눈과 재림의 주를 보는 눈은 그 눈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차피 죄인들을 보라고, 죄인들이 보라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그 주를 보고 그 주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라고 주님은 오셨는데, 주님은 구원받으라고 주님이 주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이민된 자들이 그 주를 맞이하여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끌어가는 저쪽으로 참전자들로 세우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열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 영광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재림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두 번째 오신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두 번째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을 다시 보십니다. 누가복음 3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물세례 맞습니다. 물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회개하고 받는 겁니다. 물세례는 뭔가? 육적 몸을 벗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욕심이 죽어지고 영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 그 사람은 이 물에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의 모습과 함께 주님의 영광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례를 받는 것이 회개의 세례인데,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약식 세례라고 생각하면서 무의미하게 세례를 받아버린 사람들도 허다한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첫째입니다. 첫째, 회개는 계명에 살아나지 않으면 회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지 않으면 회개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우리 양심을 찔러줘야 회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양심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말씀을 거스렸을 때 그 양심 속에 있는, 내 속에 양심 속에 계신 그 말씀이 나를 찔러주셔야 회개가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살아계신 생명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의의 도가, 믿음의 도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온 백성의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는 인마가 설치에 피를 바르고 거기 집 안에 있으라, 죽음이 넘어가리라. 온 백성입니다. 어떤 죄인들도 어떤 악한 사람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로 말씀하시면서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만드는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저버려 버렸다, 그 말입니다. 거창스럽다, 힘들다, 복잡하다, 그리고 재미가 없다, 삶에 재미가 없다, 저버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을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인데 정작 가지할 소망은 저버려버리고 육체의 소망 속에 살아갔던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말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광야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대로 역력하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라. 말씀이 회복되라. 회개하라. 생명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회개하라.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왕이 돼서 그 말씀이 너를 주관해가고 이끌어가도록 그분이 가신 자체는 그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도록 그 말씀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시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신약에서는 주님이 오셔서 주신 산상수훈을 기초로 삼고 우리의 믿음들이 다 거듭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분의 말씀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면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게 될 때 마음을 자꾸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몸부림이 있었을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드리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다. 형제를 욕하면 지옥에 들어간다. 생각과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가늠자라. 욕심을 품으며 도둑질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왔다면은 이미 주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1장 57절 75절의 말씀처럼 종신토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와 진실과 성결함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려고만 하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재계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네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문한 자는 복이 있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국일의 자는 복이 있네 저희가 국일의 예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받을 것이며 의를 핍박을 받지 않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느 말씀 하나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저버려버리고 이르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 주시고 나서 반드시 그 말씀 이루도록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을 져주신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쳐버리지 않겠다. 내게 오는 자가 누굽니까? 내게 오는 자 내가 세상 끝까지 내게 오는 자 내가 세상까지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려고 죽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그 말씀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과 전능과 모락과 모자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그들에게 그대로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서 그대로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 그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회개는 내 자신이 보여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내가 보여지고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내가 보여지고 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보여져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보시려고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것이지요. 이 땅에 살면서는 세상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불완전하기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잘못된 것들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다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보혈을 예비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고 그 부부들을 강하게 세워주셔서 무너진 판을 수축케 하시는 그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도 내 자신을 저희들이 보면서 내 자신이 무엇을 먹을까에, 무엇을 마실까에, 무엇을 입을까에 잡혀 살고 있다면은 내 자신들이 내가 발견될 수 있어야 그 자리에 떠날 수 있고 결국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인데 전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후자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이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그 사실이 우리 삶 속에 보여져야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것이고 내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 것이지 넓은 길로 가면서도 넓은 문으로 가면서도 그대 삶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느냐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고리선자들을 삼거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다 속에 노랗게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속에 분별의 영이 없다면 고리선자가 거짓말을 지어내도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잘못 믿고 있다가 결국은 세상 떠나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두려워서 그 앞에 설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고리선자를 따라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면은 고리선자는 누구고 고리선자를 따라가는 사람 누군가 같은 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고리선자들에게 성향이 있고 그를 따라가는 자도 역시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결단코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 모두가 사람들을 기쁘다 구주오신 데만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왜 오셨을까? 그리고 주님의 주님 속에 감춘 영적인 비밀은 무엇일까? 그분의 세상에 던지신 그 말씀은 무엇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주신 것일까? 그분의 말씀 속에 감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주님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 예수까지 자라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는 믿음에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반복된 죄를 지면 습관처럼 잘못에 덮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자리에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고 그런 믿음의 결단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부어준다는 사실을
말씀에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혜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두려움이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단장, 예복단장, 꽃단장을 시켜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음의 모든 성전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상kam은 아닙니다. 실수와 허물과 죄 속에 빠졌을 때에 그들은 그 죄 속에서 속히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죄 속에는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 속에는 한순간도 머물지 마라. 그래서 주님은 해가 지기 전에 풀어가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해가 지기 전에 죄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다 풀어서 없어라. 절대로 죄는 머무르지 마라. 절대로 죄 속에는 멈춰있지 마라. 절대 죄 속에는 빠져있지 마라. 죄의 사슬에 묶이지 마라. 거기는 사망이다. 거기는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살아있는 예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오신 주님은 죽은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사람을 찾으러 오신 예수. 무슨 말이십니까? 첫 번째 예수는 흑암석의 백성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 두 번째는 빛과 빛으로 오신 예수. 주님의 빛으로 오셨다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데리러 오신 그 예수, 빛과 믿음이다. 첫 번째 오신 예수는 어둠 속에 오셨습니다. 말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오셨습니다. 천하게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는 영광의 하나님만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데 그 모습처럼 꽃단장한 주의 백성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오늘 맞으러 오신 두 번째 오실 예수라면 주님의 주님을 기쁘게 영접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마땅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구원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삼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첫째 번에 잠잘 자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육체와 함께 재림하신 예수.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주말절 준비된 성도들 다시 고향의 그 모습 그대로 성화시키셔서 그 몸, 그 육체가 우리 주님 육체로 하늘 올라가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거룩한 육체들의 그대로 휴가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동참할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 영광에 동참할 자다. 할렐루야. 나는 그 영광에 동참할 자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하면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믿음으로 봉독하고 초림의 주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축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 영접받는 거룩한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전자 이사에 적에 쓴 바 광야의 전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크신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